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명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면제년이라고 부르는데 이웃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채무 관계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개하는 안식년 규정은 채무 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넉넉하게 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그동안의 모든 빚을 갚지 못하고 얽혀 있었던 채무 관계를 탕감해 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경제관념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을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면 이 신용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려주기를 꺼리게 되죠.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이 가까워 올수록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빌려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되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은 신용과 자본이 바탕이지만 성경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의 바탕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떠한 자격도 갖출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능력과 훌륭함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긍휼이 만들어낸 자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아깝기도 할 것이고요. 손해봐서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가진 것을 자꾸 잃어버리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신용과 자본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용과 자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종의 투자인 셈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조금 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저 줄 수 있을 마음으로, 거저 주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것, 그렇게 빌려주는 것은 긍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얻고 말고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예 갚을 생각이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서로 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갚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갚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서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안식년이 찾아온다면 그때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안식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이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과 다른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